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가 길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여기 오시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 같아요, 그죠? 아마 자녀들이 다들 먼 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다 여여서 고향에 가봤자 저희 누님밖에 안 계셔서 이번에 갔다 오지 못했지만 멀리 처가가 있는 대구에 잘 다녀왔습니다. 명절 생각하면 옛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일가 친지분들을 만나면은 왠지 모르게 어리광 피우기도 싶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에 정감이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택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멀리 또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라 믿습니다. 오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무사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지난 이렇게 3주 동안 제가 내려오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줘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늘 내가 묵상하던 말씀이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보시니까 아마 평택교회와 함께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모치님들, 부형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예수 믿으니까 잘 되셨나요? 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고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하고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믿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직업이나 인간관계나 결혼 문제나 우리의 자녀 문제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부질없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에 불어닥치는 염려로 무거운 압력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염려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하루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농부가 시장에서 계란 2알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계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태어나겠지?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기 시작하면 닭들이 늘어나겠지? 닭이 늘어나면 이 닭들을 팔아 내가 소를 사겠지? 소를 키워 돈을 벌면 소가 늘어나겠지? 그러다 보면 혹시 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쳐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염려는요 결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또한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그 염려는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란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웠나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 청년일 때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 모든 것이 다 합격하고 시업도 잘 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도 순조롭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도 우리 2025년도를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2월달 새로운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년생일 때 내가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면 무탈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려서 내가 나이가 40이 되면 50이 되면 60이 되면 은퇴하면 이런 사역들을 해야지라고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해오면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중간 뜻하지 않은 난관들을 만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쉽게 그 난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난관에 걸려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삶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었죠.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나도 남들처럼 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알았는데 막상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삶이 흘러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되게 많이 후회가 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개척이라는 것을 선택했지? 왜 이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어야 했었지? 뭐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했지? 순간 그때 내가 판단만 잘했었다면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막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물론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주셔서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일하시는지 또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고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비로소 사역을 해가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력하면서 또 사역을 할 때는 전혀 못 느끼던 그런 것들을 막상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묵상하게 됐고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높이와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은혜들을 만끽하면서 그저 사역이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져 갈 때 가끔 드는 생각이 예수 믿는 삶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도심의 스모그 현상처럼 흐릿한 인생을 살다 보면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온통 이 세상이 모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칫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앞장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삐뚤하게 나가고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고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니 삶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아니 때로는 삶에 예수 믿는 것이 회의에 빠질 때마다 그 마음들을 어떻게 추스리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셨습니까? 나를 질식시키듯 숨이 막혀오는 현상들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내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것 맞는가? 왜 내 삶에 이렇게 가혹하기만큼 힘든 일들을 경험케 하실까? 하는 의문들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찰 때 여러분은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시편에 수많은 시들을 보니까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삶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셨지라는 것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가 기억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삶에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억울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분의 따르는 그저 양일 뿐이지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호주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열거해 놓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이 무려 7,000가지가 넘었습니다. 7,000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들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왔더니 7,000가지가 나왔어요. 7,000가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장차 우리의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우리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삶에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아니 2025년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염려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상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 삶에 전혀 지키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은 부족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채우시리라.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대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아직도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채워질 것이 많은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울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런 수많은 약속을 하셨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헛말로 너희가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네가 잘하기만 해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조건을 걸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헛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들,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자식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근심 걱정이 더 쌓여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또한 내려놓기 바랍니다. 2월달, 3월달, 올 연말이 가기까지 수많은 우리 삶의 사고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또한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그런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 흐릿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도 무척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힘의 소진이 일어날 때마다, 삶의 어떤 고통이 느낄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였지? 왜 나는 이렇게 힘없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갔지? 라고 들 때마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요, 본질적인 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본질적인 의도와 다르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라, 긍정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식의 자기 성취와 관련되어 이 말씀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즉 잘못 오용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믿음 불패, 믿으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들을 바꾸면 능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본질적 의미를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믿음 불패라고 할 때 그것은요, 성경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 불패하면 긍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믿음 불패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저 딱 이 한 절만 딱 떨어져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빛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현실의 모순과 어려움을 극복해 간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쓸 때 어디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까?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원리, 자족의 원리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빛 전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원리를 그는 삶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절 13절,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비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삶의 시작. 다시 말해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절대 패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 불패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소원 성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는 고백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삶, 누가 이런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러한 고백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즉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삶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시험에 종종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시집도 번번이 꼬이기도 하고 연애와 결혼의 문제도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록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에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전혀 염려될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기나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또한 염려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삶에 내 삶에 닥칠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삶이 고달프고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 한 해, 아니 내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옥중에서, 감옥 속에서 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강야와 같은 초라한 삶의 장소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점수가 나쁘다고, 외모가 딸린다고, 스펙이 좋지 못하다고,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지하 단칸방에 곰팡이가 피는 집에 산다고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작은 차를 탄다고 최고급 차와 외제차가 질비한 이 세상에 내 차가 똥차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남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현재 머물러 있지 못함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매 순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죽어야 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한데 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시선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저에게 집도 필요하고요, 좋은 차도 필요하고요,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요, 좋은 남편도 필요하고요, 이것저것도 필요한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의탁하는 삶에는요, 결코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 삶이 패배한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그 모양 그 꼴인 그런 삶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된 길이고 결국 그 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맞아주는 영광의 기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비로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누군가가 혹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고자 하십니다. 나를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이뤄도, 내 인생의 건강을 잃고 내 모든 것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의 예수님과 시종일관 동행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그 능력으로 당당히 이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2025년 한 해도 주님 때문에 승리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모순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 뜻대로 주 안에 거하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진데,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할진데 그러지 못한 나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하셔서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노라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만족했노라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기뻤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또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